언제까지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감당하기 힘든 큰 아픔과 괴로움을 경험하고 있는 이의 부르짖음입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은 사랑으로 영혼이 요동치고 있는 이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간절히 드린 기도이기는 했지만 다윗의 눈물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즉, 아직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주님이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신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걸으시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계속하도록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죠? 벌써 금요일입니다.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로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묵상을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주를 마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시편 6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기다림은 고단하다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기다림은 고단하다. 네, 기다린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고단한 일이긴 합니다. 하지만 기다리는 그 시간이 끝나고 나면은 우리는 또 기쁨을 느낄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그 기다림이 고단하다고 느끼고 생각하셨습니까? 우리는 가끔 기도하다 보면요, 주님 도대체 언제까지 제가 이렇게 기다려야 합니까? 언제 해결해 주십니까? 주님 어떻게 하면 언제가 되면 이 일이 해결이 될까요? 라고 우리는 가끔 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기다림이 끝나는 그 터널이 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일전에 제가 일전도 아니네요. 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친구들과 함께 만나서 놀고 즐겁게 지내던 시절인데요. 고등학교 가서 만난 친구 중에 한 명과 서점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서점에 가서 함께 책을 보고 문제집도 좀 구매하고 하려고 약속을 정했어요. 근데요, 아니나 다를까 제가 그 약속을 잊어버린 겁니다. 약속을 잊어버리고 있다가 한 30분 정도 늦게, 30분에서 40분 정도 늦게 그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만 해도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연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완전 잊어버리고 있었고, 흔한 삐삐도 그때는 잘 없던 시절입니다. 있는 친구도 있고 없는 친구도 있던 그런 시절이라서 이게 또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다가 집에 전화하면은 이미 늦은 상황이었고요. 근데 그 상황에서 너무 놀래서 깜짝 놀라서 진짜 부랴부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장소에 딱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친구가 거기 서 있는 거예요. 너무 미안한 마음에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무 깜빡했다, 너무너무 미안하다 하고 사과하고, 그리고 책을 고르고, 그리고 미안한 마음에 제가 식사를 또 사고 했습니다. 먹을 걸 사고 했는데요. 저는 되게 미안했는데 그 친구도 이제 뭐 아쉬워하고 하소연도 하고 막 화도 내고 할 수 있었지만 그 친구가 한마디 합니다. 괜찮아, 이제 왔으니까 지금부터 우리 시간을 보내면 돼 라는 거예요. 기다리는 그 시간에 제 친구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짜증도 나고 갈까 말까 하는 생각도 있었을 겁니다. 아마 어쩌면은 떠나려고 마음을 먹는 그 순간에 제가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제가 도착을 했고 늦게라도 온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기다린다는 거는 이처럼 어느 누군가에게 되게 힘든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다리게 하는 사람도 또한 어렵고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너무 마음이 졸이니까요. 시인은요, 오늘 시편 6편의 시인은요, 애통하게 하나님께 구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다림이 끝나지가 않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애통하게 구합니다. 얼마나 애통하게 구하냐면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요,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오늘 시인은요 2절과 3절에서 얘기하는 게요, 나의 뼈가 떨린다고 그러고요, 나의 영혼이 떨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냐고 항변을 하면서 그 고된 기다림 속에 지쳐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너무 속상하고 힘든 나머지 주님 도대체 언제쯤이면 제가 이 기다림을 끝내겠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슬픔과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아주 간절하게 시인은 기도하고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 절절하게 기도하는 거죠. 4절과 5절, 6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스올에 내려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구할 수가 없는데, 감사할 수가 없는데 라고 하면서 정말 눈물로 밤을 지샌다 하고 하며 자신의 기다림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시인은요, 이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마음은 단 한 가지, 바로 단 한 가지. 모든 회복은 하나님께만 달려 있다는 겁니다. 응답을 이전에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자신의 고난 속에 있을 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고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상황이 변하고 있진 않았지만, 비록 아직은 확실하게 변해서 내 상황이 좋아진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이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실 것이고 들으실 거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시인은요, 계속 기도합니다. 고난 중에서도 경험한 그 하나님, 내 기도에 간구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우리도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기다림이 고되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고난 가운데 건져주실 겁니다. 그리고 내 상황에서 유일한 희망은, 내 상황에서 건져주실 그분은 바로 예수님,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루 그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